자,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60절에서 우리 7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60절에서 71절입니다. 다 찾으셔서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60절에서 71절.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60절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절 여러분,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너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지난주에 산을 좋아하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인생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어서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이분은 뭐 그냥 산을 저희가 탈 때 뭐 1시간 혹은 4시간 혹은 7, 8시간 이렇게 하이킹을 갈 수도 있지만 이분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뭐 4박 5일 뭐 7박 8일 뭐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그 산을 타는 거를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산에 타러 갈 때는요, 그 차에 짐을 한가득 실었대요. 왜냐하면 산에 가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너무 많은 거죠. 너무 추울 것 같으니까 옷도 더 챙겨야 되고 또 무언가를 먹어야 되니까 먹을 걸도 많이 챙겨야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챙기다 보니까 차가 한가득이랍니다.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산을 타야 되는데 그 앞에서도 고민을 한 거예요. 도대체 뭘 가져갈까? 뭘 가져가야 정말 잘 가져갔다고 할까 해서 고민하다가요. 하여튼 그 차에서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배낭에 들쳐매고 팔에 끼고 해서 이렇게 산을 탔다고 합니다. 근데 산을 타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처음에는요 힘이 있으니까 탈만 하더래요. 근데 이게 1시간, 2시간 이렇게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이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후회하면서 이렇게 짜증내면서 결국 다시 내려왔답니다. 도저히 그 짐을 가지고는 산을 탈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딱 배낭 하나 20파운드 로 짐을 압축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간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무엇을 빼야 되고 무엇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그래서 산을 타려고 해도요 짐을 줄이려고 해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없으면 짐을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산을 타는데 로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굵은 로프도 필요하고 중간 사이즈 로프도 필요하고 얇은 줄도 필요하고 뭐 긴 것도 필요하고 짧은 것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목사님 실력이 있으면 얇은 걸로 긴 줄 하나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걸로 빨래도 걸 수 있고 이걸로 묶을 수도 있고 로프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셨어요? 그것이요 사실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점점 무거워져서요. 처음엔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좋지만 그게 고스란히 삶의 무게가 돼서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더 큰 집, 더 좋은 차, 아니 내 삶에 필요한 물건들이요. 그것들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결국은요 그게 우리를 무겁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래서 인생도요 잘 살려고 한다 보면 사실은 실력이 중요합니다. 실력이 있으면은요 더 많은 거를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요 잘 살 수 있어요. 동일하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없으면은요 뭐예요? 자꾸 다른 거 의지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믿음의 실력을 쌓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결코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 잘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제 자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근데 이 말씀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오늘 60절을 보니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한 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하게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5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가르침은 너무 어려워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수근거리는 걸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6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며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어려워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어려워? 그러면 너희 한번 생각해 보았니?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은요 이 헬라 원어를 보면은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말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조건문만 있어요. 어떤 조건문이냐면 만약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이렇게 끝나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 문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저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승천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까 다시 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더 잘 믿을 것 같지 않아요?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공중부양을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저를 막 찬양하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동네방네 막 소문낼 거예요. 우와, 우리 목사님 설교하다 날라다녀. 그러면 저희 교회 그냥 부흥하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저를 찬양하겠죠. 오, 우리 목사님 막 이러면서 막 우리 목사님 날라다닌다고. 이런 일은 없어서 저희가 이렇지만 하여튼 그럴 거예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는 것을 본다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64절 66절을 보세요. 자,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64절 6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상하지 않아요?
왜 62절을 본다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본다면, 이걸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 예수님 더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더 잘 쫓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믿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 사람도 있대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또 6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 중에서, 그러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뭐예요? 더 잘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상해요. 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데 그럴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62절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 62절의 말씀은요, 단순하게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야지 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더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떠나려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이 6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자,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가시다 보면 반복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자예요. 이 인자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실 때 이 인자는 어떻게 쓰이냐면요, 다 십자가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다 고난과 순환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이 단어와 그리고 여기에 올라간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요한복음에서 쓰여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우리 13절 14절이에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세요. 자,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동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것과 같이 하늘에 올라가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걸 이야기해요?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 장대에 달린 그 뱀을, 놋뱀을 든 것과 같이 그 인자도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 들려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요한복음은 시종일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인자를 이야기하면서 올라간다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연결을 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도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여기서도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 달리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바로 그 죽음을 보여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거예요? 지금 너희가 배가 채워져서 떡을 먹고 배부르고 만족을 얻어서 나에게 왔어? 근데 너희들 이 사실 아니? 나는 너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왔어. 그래서 나는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만 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제가 다시 오늘 말씀을 저희들의 언어로 바꿔서 제가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는 것을 너희가 두 눈으로 본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찾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만족 채워주지 않으니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내 소원 들어주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63절, 64절, 65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 그래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5절 보니까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은 지금 내가 노력을 하거나 내가 가지려고 하거나 그렇게 해서 되진 게 아니라 이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으세요? 그 생명이 느껴지세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향하여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호흡하고 예수 그리스도 살게 되는 그 생명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일전에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늘 제 마음 한구석에 살아있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 혹시 아세요? 2004년도에 그 김우영 감독이요, 다큐멘터리로 이 할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촬영한 거예요. 그리고 책으로까지 나온 것이죠.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왜 찍게 됐냐면 이 김우영 감독 안에도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길거리에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걸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데요, 신발을 신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쫓아다니면서 다큐멘터리를 찍은 것이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사실은 목사님이셨어요. 어떤 목사님이셨냐면요, 일본 와세대 대학에서 유학을 하셨고요, 5개 국어를 하시는 분이셨고요, 김포에 큰 땅을 가지고 있어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김포에 학교, 교회, 양로원, 고아원 뭐 여러 가지들로 다 사회 환원하시고요,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할아버지의 초라한 모습과 맨발의 모습을 보고요, 다 왜 저런 모습으로 다니지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요. 생명이. 자, 이 영상을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이 영상을 보면 이런 시로 시작해요. 자,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나무에게 물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겠니? 그러나 나무는 꽃을 피웠다. 이 영상이 이 시로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저도요, 예전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 잘 와닿지 않았어요. 아마 이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모습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이 끝나고 또 이 책을 다 읽고 난 이후에 이 시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이걸 제가 다시 바꾸자면 이런 거예요. 당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예수님의 꽃을 피웠습니다. 이 할아버지가요, 자기에게 생명이 있으니까요, 그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저는 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지금 내 가진 재산 다 팔고 맨발로 나가서 전도하라는 얘기인가? 네, 맞아요. 이런 부담스럽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할아버지가 동일하게 뭘 얘기하냐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사명은 각자라는 말을 합니다. 사명은 각자요. 이 사명은 각자요라는 말은 무엇인 거예요? 본인은요, 예수님께 생명을 얻어서 자기가 얻은 사명이 그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 이분의 사명이었어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지금 맨발로 다니겠다는 걸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걸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생명을 거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는구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그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여러분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믿음도 실력이 필요하다고. 믿음이 실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어떤 말이냐면 믿음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면은요, 얘기가 달라져요. 그 사람의 삶에 얘기가 달라져요. 그 사람이요, 더 좋은 집에 살지 않아도, 더 좋은 차를 타지 않아도 그 사람은 괜찮아요. 왜요? 살아갈 실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아니, 내가 맨발로 다녀도 그 안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있으니까 살아갈 실력이 돼요. 그런데요, 생명이 없으니까요, 실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다른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더 필요하고요, 명예도 더 있어야 되고요, 사람도 더 많이 있어야 되고요. 아니, 집에 뭐라도 하나 더 쌓아놔야 내 삶이 안정적이고 내 삶이 괜찮을 것 같고 내 삶이 지켜질 것 같고 그래야지만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다른 걸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몇 년 전에 한국과 미국 안에서 유명했던 책 하나가 있습니다. 레디컬이라는 책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마 읽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레디컬이라는 책이 유명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혹시 이 책을 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을 아십니까? 이분은요, 알라바마에 있는 브룩힐즈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그 알라바마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대형 교회. 여기 수식어 하나 붙었어요. 최연소 대형 교회 담임 목사. 최연소라는 말은 저보다 어려요. 와우. 예, 제가 어리잖아요. 근데 저보다 훨씬 어리신 분이 그 주에서 제일 큰 대형 교회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커다란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까? 대형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쓴 이 레디컬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사람들은요, 이분의 성공 신화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을 읽지만 아마 책을 읽다가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일어날 거예요. 왜요? 이건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에 대한 이야기요. 이분이 이 책을 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다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내가 교회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의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여느 목사들과 똑같고 여느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았지만 이분이 중국의 지하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때 큰 충격을 받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 교회라는 것이, 그리고 우리 이민교회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사실은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사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복 받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거 해결해 주면은요, 돼요. 그래서 더 좋은 프로그램, 더 좋은 것들로 그냥 잘만 먹여주면 뭐예요? 교회가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훈련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의 지하교회를 갔다가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죠. 왜죠? 거기에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을 보는데요, 그 교회가 뭘 제공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편의도 제공할 수 없어요. 오히려요, 이 사람들은 지금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잘 된다고요? 아니요. 자칫 잘못하면 인생에서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그 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죠. 도대체 교회는 뭐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지? 그러면서요, 이분이 돌아오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가? 그래, 우리 다른 거 말고 우리가 교회하는데 이 두 가지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잘 믿을까?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거 어떻게 순종할까? 이 두 가지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에서 나온 5가지의 이들의 실행 지침이 있었어요. 그 실행 지침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하기, 말씀 전체를 샅샅이 읽기, 재정을 의미 있는 곳에서 사용하기, 나를 필요로 하는 낯선 곳에 가서 섬기기, 지역교회에 헌신하기. 이 1년 동안 이 5가지의 실험을 충실히 해보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부흥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뭘 보세요? 이 5가지를 해서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5가지를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을까요? 우리 그러면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본질이요,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살아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얻어지는 것들인 것이지, 이걸 얻으려고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요, 취미생활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취미생활은요, 내가 좋으면 하는 거고요,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꼭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취미생활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재밌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내가 뭔가 좋아할 만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 여러분들 취미생활이세요? 아니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데 피곤하다고 직장 안 가요? 내가 지금 조금 아프다고 직장 안 가요? 아니잖아요. 가잖아요. 왜요? 거기에 내 목줄이 걸렸어요. 생명줄이요. 먹고 살아야 되면은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요? 오늘은 좀 아침에 더 늦게 일어나야겠다. 나는 오늘 11시 출근. 여러분, 그런 직장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바로 잘릴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목숨 걸고 가요. 몇 푼 안 되지만, 정말 몇 달러 안 되지만 그거 벌려고 그냥 가요. 근데 예수 믿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건 어느덧 우리에게 취미처럼 다가와요. 그래서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열심히 내도 되고 열심히 안 내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좋아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거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해줄 수 있으면 나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누가 못해요?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요, 나 만족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해요. 너 십자가 질 수 있어? 너 나를 따르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 너 삶에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도망간다고요. 다 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67절에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는 어때? 나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너희도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어. 너희는 어때? 너희도 나를 떠날 거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거고요. 이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을 쫓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쫓아가실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 예수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우리 정말 예수 떠나서 살 수 없어서 이 자리까지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떠나 살 수 없다는 사람들이 어느덧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아닌 것들로 살아가요. 실력 없는 사람 됐어요. 생명 없는 사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창피하게 되어졌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이 가진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회개하고 제 안에 다시 돌아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생명의 문제예요. 취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좋고 싫은 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 걸고 예수 따라 가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쫓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